9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리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10장 12절입니다.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는 신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거듭나시며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로우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신명기 강의 오늘이 아마 한 10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12월까지 쭉 가야 신명기가 그나마 마무리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경계선이었습니다. 보더라인이라고 부르죠. 경계선.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이죠.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보면 바로 그 경계선 앞에 늘 서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익숙해진 것을 반복하는 삶을 두고 경계선 앞에 서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삶이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일만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반응을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일상 아니겠습니까? 늘 약속하신 시간과 상황 앞에 서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삶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관점이 바로 그러한 관점입니다.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다시 말해 늘 경계선 앞에 서는 그 우리의 일상 속에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늘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명기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잘하셨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주셨던 불순종의 모습을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순종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 누리게 된 어떤 선택받은 또한 어떤 특권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 현실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어떤 체질이 이전보다는 더 심각하게 그들의 삶을 어지럽혀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 듯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거의 대부분 뒷부분까지의 말씀과 10장의 앞부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택한 백성으로 주신 택한 백성이기에 그렇게 주셨던 10계명의 돌판을 깨어뜨린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10계명 돌판이 깨어진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 10계명을 다시 주시는 그러한 일들,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축소판이 바로 이 9장과 10장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스스로 결정하였던 그들을 향해 허락하셨던 10계명의 돌판을 깨뜨리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그 약속의 백성으로 붙잡으시며 다시 10계명의 돌판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의 하나인 신실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본래 마음, 그 의도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순종이 계속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읽은 9장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인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가? 이 택하심에 담긴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장 후반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그 택하심이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총으로 누리면 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택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그 요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오늘 9장과 10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이 표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미루어 짐작이 되어집니다. 참 따뜻하면서도 관심 없는 그러한 어떤 부름으로 느껴지지. 근데 그런 특별한 마음에 더욱이 가나안이라는 소위 약속된 땅에 이르고 워낙 강대해 보여서 과연 여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가나안의 강함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함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정말 거대한 안압자손의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의 그 어떤 병사들을 내가 너에게 거꾸로 들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대한 성읍, 큰 백성처럼 보이던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자리하게 될 그 마음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오해가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풍요로운 곳, 이 엄청나 보이는 이 곳을 차지하게 된 것,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이기 때문이라고 느끼게 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누구나가 마주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두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승리가 주는 희열은 도덕적인 자축을 낳기식다. 말이 어렵죠.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서 막 기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그럴만해서 이런 것을 내가 얻게 된 거야 라고 자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로움과 선함의 결과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렇게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름을 찾던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의 자세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를 참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스러운 삶의 결과들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 어쩌면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 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의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노력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것이 얻어진 이후에 내 속에 정말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는 희열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누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함정이라는 빠진 것. 내가 언제 그랬는가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사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주어진 결과가 나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실상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지 라는 것에 자꾸 집중되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더랍니다. 결국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러한 등심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등식을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신명기 주석에서 제가 등식,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도록 등식입니다.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승리, 자기들의 승리를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 자기들의 선함, 자기들의 착함, 자기들의 잘함, 그것과 더불어서 이 원수들, 다시 말해 가나안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듯이 가나안의 악함 역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을 결과의 원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판단이었는지 몰라요. 맞는 판단이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히려 원수들의 악의 포션보다는 이스라엘의 의, 나의 잘남과 나의 선함과 내가 그럴만하다라는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평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는 옳은지 모릅니다. 옳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이 악한 것하고 내가 그래서 의로운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악함을 보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우리가 의롭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승리하고 가나안의 악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 빼기 원수들의 악 하고 나면 남는 거는 그렇지, 우리들의 의로움, 나의 잘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랍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제대로 된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심은 결코 그들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낼 정도로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의 죄악 때문이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원수들의 악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의나 이스라엘의 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들 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야, 그럴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라는 생각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요, 오늘날 수많은 경계선 앞에 서 있는 우리들도 빠져버릴 수 있는 함정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택하심을 두고 특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죠. 내가 자격이 있어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게 분명 특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라는 단어에도 앞서 말씀드린 함정이 있어요.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특권에 걸맞게 무언가 희생하고 얻은 것이 아닌 만큼 그 특권을 조금 쉽게 여기고 누리고 결국에는 남용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특권을 누가 주셨는지조차도 잊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20장 11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소위 말해서 특권이 주어진 백성으로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행했던 불순종의 과거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 10장 12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특권이 그저 내가 누리는 무언가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앞선 9장에서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정말 애절한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강복함이 담긴 어조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자 했던 핵심된 화두를 던지십니다.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순종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택하심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키셨던 것도 다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택하심의 의미는 택함 받은 자로서의 우월감, 특권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특권을 받았다 여겼는지 모르지만 정작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늘 던져야 될 그 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내가 특권을 받았기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식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특권받은 이 특별한 자로 나를 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매일 주님께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가는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자식 같은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10장 12절 이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말씀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받은 택함이라는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빠져서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독선과 어떤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14절을 통해 말씀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두고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울타리 속에 있다는 의미로 내 믿음의 삶조차 세상 속에 그냥 희석되어져 버린 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서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마치 단도리 하듯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히려 상반된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택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특수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랑의 특별함, 특수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14절과 15절을 읽으면서 뭐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야? 라는 어떤 우리의 혼란이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것처럼 균형 잡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 민족을 향한 특별함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민족에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수준의 것으로 그 의미를 격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이 경계선에 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던지신 질문, 다시 말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미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를 특별히 세워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세운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2절 하반부와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해 약속하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존경하는 것. 너희들의 모든 행동과 태도에 이러한 경외함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또 쉽게 쓸 수 있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정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말 한마디, 누군가에 대하는 나의 행동 하나가 쉬워질 수 없다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담아 내가 행동하고 말할 것인가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또 말씀하죠. 이는 곧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조금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율법 얘기구나.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 모든德를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적인 그냥 그런 행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그러한 삶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과연 내가 그토록 배워오고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는 행동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감사와 경외에 기초한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나를 위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지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인정함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마땅한 헌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 가지 헌신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겠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흥미로운 표현은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명령과 규례가 너에게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시작할 때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되 그 택감이 특권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책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셨다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역시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질문으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자세를 통해 그 택하심을 통해 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는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행복을 우리 역시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1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너희들 여기 안에 거해 여기서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전부 아니더라는 거예요. 17절과 19절의 말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친히 택하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세계 열방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이 구절의 말씀들이 더 우리 마음 깊숙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저 허울 좋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넓은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분은 얼굴들을 들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누군가 오면 이렇게 들고 내가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좋게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의 좀 더 친분이 있고 없음을 따져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별적인 편애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입니까? 소외된, 우리 가운데 소외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잊혀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죠. 정의와 공의와 편애 아닌 넓은 사랑을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과의 특권, 하나님과의 어떤 특권, 편애의 오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만족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그 울타리를 넘어서라고 다시 한번 도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질문이 그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서 우리 안에서 그냥 편안하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던지는 질문,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만족함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택하심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이루며 사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아웅다웅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12절과 13절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내용이지만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고아와 과부를 향해 나그네를 향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향해 너희들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택하시는 특권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했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특권을 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거룩한 책임을 주었다라고 그 경계선 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만족하고 내 신앙, 내 교회의 담당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입니다. 라고의 대답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익숙해져 온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익숙해져 온 그 담장에서의 삶을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살아내고 실천하며 섬기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그 발걸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더불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계선에 다시 한번 내일도 서게 되시겠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다르게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기를 애쓰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익숙한 대로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의미를 살려서 그 담장을 넘어서는 심정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난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택함받은 진짜 의미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다원스피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